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의지하고 여리게 더 여리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5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되어 있죠. 이걸 다 읽어보시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만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우리가 소위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옛날 사람이 아니라 꼭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이 쭉 있는데, 첫째, 무덤 속에서 삽니다.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무덤 곁에 삽니다. 저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이 잘 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저희 집은 참고로 아파트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지금 똑같은 시간에 위에 누가 또 앉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12층짜리 아파트에 같은 시간에 모든 가구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 그걸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변이 떨어지고 그 밑에 또 떨어지고 변이 두루룩 떨어지. 물을 한꺼번에 내리면 하수구로 변이 콸콸콸콸콸. 저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늘 참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참 편리하고 좋죠. 편리하고 좋은데 화장실도 같이, 식당도 같이, 침실도 같이, 문 안에 다. 이게 누가 개발한 주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비인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를 보십시오. 저는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가끔 그들이 사는 그 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보면 보세요, 여러분. 외국의 그 유명한 뉴욕이라든가 이런 도시 보면 도로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로에서 바로 집이에요. 그리고 집 계단 올라가서 2층, 3층, 4층 뜰도 없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각자 그냥 다 벌집처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죽음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 대전 때 죽은 사람들 수를 이미 능가했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굉장히 편리한 물건이지만 사실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계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전기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사자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요즘처럼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시대가 있을까요? 마치 이 청년이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더한 것은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부숴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현대인의 특징을 하나 들려고 그러면 저는 매우 사납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주 이쁘고 착한 아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훨씬 더 사나워. 아주 그냥 건드렸다면 큰일 나. 얼굴에 나 건드리지 마, 죽어, 딱 써갖거든. 예? 이거 일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얼굴이 늘 부어있나 안 부어있나, 입이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정말 점점 사람 사이에 어떤 따스함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이 사람 특징이 또 하나가 밤낮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저는 운동선수들 특히 많이 보이는데 여기 문신을 목까지 해갖고 있는 선수들 보면 저거 왜 저럴까? 왜 지 몸에다가 저 짓을 할까? 에? 그거 여러분 해놓으면 지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고통스럽고. 할 때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보세요. 코에 뚫어서 달고 여기 뚫어 달고 여기 뚫어, 그거 하나씩 뚫을 때마다 그게 아주 끔찍하게 즐겁대. 그 고통이. 지 몸을 돌로 상하게 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즐기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드물다 그래요. 술이 자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절제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는, 아니 술이 사람을 먹는 경지까지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소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죠? 자기 몸을 해하는 거거든요. 담배 다 괜찮습니다. 왜? 성경인 담배란 글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갈등을 가지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가요? 해롭게 하는 건가요? 이거 점진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이거 계속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지만 그걸 해요. 이런 현대인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하죠? 아니라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떤 쾌락을 쫓는 이유도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인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사람 옷을 벗고 살았다 그래요? 벗는 거 좋아합니다. 현대인들 벗는 거 좋아하죠. 예. 자,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그는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이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현대인은 종교가 무엇인지 압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신앙을 가져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신앙과 자기를 연결시키지 말라. 신앙 속으로 자기를 끌어들이지 말라. 내 앞에서 신앙 얘기하지 마라.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 얘기를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못 꺼낸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는 신앙 얘기 쉽게 꺼낼 수 있습니까? 못 꺼내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분열증, 다중적인 자아를 갖고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군대라고 참 번역이 저는 못마땅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군단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군단, 사단 위에 군단. 이게 로마의 부대 단위 중에 최고 부대인 제일 수가 많은 부대를 칭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레게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군단이 로마 시대 때 어느 황제이냐에 따라서 군단 규모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평균 5,000명 이상의 보병과 기병을 가진 부대였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5,000명도 넘는다. 왜? 이렇게 말한 꼴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자아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분열적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손으로는 저는 이걸 못하는데 볼펜을 돌리면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해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돌리면서 어떤 애는 볼펜 돌리고 어떤 애는 책받침 돌리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4가지를 해요. 제발 길 갈 때 그 좀 휴대폰 보지 마라. 그러면 너무 심심하대. 길을 가는 일만 해도 자동차가 어디서 달려오나 누가 내 앞에서 부딪히지 않나 그러고도 조심해 가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뭐까지 보고 가? 여기까지 보고 가고 여기까지 딱 맞고 가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끔 가다가 내 앞을 바로 오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딱 서 있어 봐. 그러면 여기까지 오다가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어디에서나 한 가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좀 쉽게 어렵게 심하게 말하면 자아 분열적인 이런 모습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른들은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 군단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제발 좀 그러지 길 갈 때는 길만 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욕먹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2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듣고 길 가는 거. 보면서 가는 애도 있다는 거야. 그럼 3가지야. 듣고 보고 길 가고. 에? 그러다가 부딪히면 어른이고 뭐고 없어. 욕해. 싸나워. 제어가 안 돼. 부모도 제어가 안 돼.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도 그렇다 그러죠? 자기 방이 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면 걔 건드리면 안 돼. 어?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돼. 아빠, 왜 내 방에 들어와? 이런 시대를 참 살고, 이 사람 제가 대단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만 신앙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나를 내버려 달라.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과 삽니까? 사람들과 떨어져 삽니까?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사람 구실은커녕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는 사람 같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살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예수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내버려둬요.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날 괴롭히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 사람을 고치려고 손을 뻗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작하듯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날 내버려달라. 나 이렇게 그냥 살게 내버려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더 놀라운 현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이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를 간청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제가 무덤 속이라는 건 무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산내, 그 무덤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이 한 사람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이 사람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어요. 돼지 2,000마리. 제가 또 돼지 값이 얼마나 나는지 또 찾아봤죠. 한번 찾아봐도 올해 돼지 값은 안 나오고 작년 돼지 값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1월 겨우 지났으니까 돼지 값이 안 나와. 돼지 한 마리를 평균 100kg로 치더군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마쯤 하시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큰일이 있으면 집에서 돼지를 잡았잖아요. 돼지 한 마리 사서. 그러니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알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돼지를 한 마리씩 사다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마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실 겁니다.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자, 50만 원 이상이다, 이하다? 이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돼지 농가들이 만세를 부를 텐데 40만 원 정도 합니다. 100kg 돼지 한 마리가. 자, 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40만 원 한 거.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온 통계예요. 근데 여러분 40마리 곱하기 4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얼마일까요? 8억입니다. 8억. 예?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 삼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미처 혼자 날뛰고 자기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와서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던 사람 하나 고치는데 예수님이 얼마를 드렸다고? 8억이라대. 돼지 2,000마리의 목숨과 바꾸었어.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돼지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읍내로 마을로 다니면서 큰일 났다 하고 이 얘기를 다 퍼뜨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발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저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 일을 보고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요청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 놨더니 그 일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어.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다 썼습니까?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곁에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곁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의 증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온전해져서 나아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 애원을 합니다. 애원했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신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구해주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보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집으로 가거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거라. 가서 네 가족에게나 네가 어떻게 온전히 되었는가를 알려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가 오히려 가로막히는 이런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어떠한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족들도 그 사람을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이 한 푼도 없어지고 나면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해요. 오빠가 돌봐. 야, 평생 네가 같이 있었잖아. 네가 돌봐. 에? 재물이 있던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달려오래.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는 야 빨리 정리해봐. 통장 어디 있어? 그렇게라도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버거워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를 묶어두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쇠사슬로.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 그냥 놔뒀을 뿐이에요. 우리와 섞이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고 싶은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구해주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를 따지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게 어째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오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구원할 의사이기 때문에 의인은 필요가 없다. 의인은 그냥 내버려 둬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어디로 간다? 죄인께로 간다. 나는 어디로 간다? 병든 자에게로 간다. 나는 어디로 간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로 간다. 왜? 그 사람에게야말로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전 참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대단히 잘난 줄로 아는, 굉장히 괜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너무나 안타까운 착각 속에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이 사람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은 건, 주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거, 우리가 쓸만한 가치가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목숨을 버려서 구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가치는 조금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차이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시골에서 깊이 깨달은 장소가 있어요. 이 사연을 화장실에서. 제가 자라던 시골 화장실은 퍼세식입니다. 퍼세식. 수세식이 아니고 차면, 가득 차면 퍼서 이렇게 내다버리는 퍼세식에 나무 판때기 이렇게 걸쳐놓은 그 퍼세식에 여름만 되면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벌벌벌벌벌벌. 그렇죠? 이놈들이 끊임없이 위로 올라와. 이렇게 내려보면 뚱뚱한 놈도 있고, 홀쭉한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때깔이 좋은 놈도 있고, 때깔이 안 좋은 놈도 있어. 저는 한 번도 그 때깔 좋은 놈, 어이구 이뻐라, 이리 와, 이리 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때깔이 좋거나 말거나 다 같은 뭐예요? 똥구덕이야, 다. 저끼리 만약에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내가 볼 때 우습겠어, 안 우습겠어? 이 구더기끼리도 말이죠, 다른 올라가는데 그 위로 올라타고 밀어뜨리고 올라오는 놈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똥구더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깊이 병든 병자이기 때문에, 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돼지 2,000마리. 야,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몇 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까? 8억 정도 이상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헤치고 벌거벗고 무덤가에 뛰어다니고 사는 한 사람을 구하려고 8억을 쓰는 교회 보셨습니까? 누가 나한테 예수 얘기도 하지 마, 교회 앞에 나오라 소리 하지 마, 기독교를,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만 내게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이 다 나를 배척해도 좋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면 이 지역이 은여울 교회를 다 배척해도 좋아 할 만한 그런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능력이 이만합니다. 예, 제가 이 사람 구했어요. 저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죠. 말세의 능력의 종, 배 모세.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실물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어디다가 써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사랑스러운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마땅히 그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돌려보내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려고,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해 주려고 여러분을 구하셨을 뿐이지, 여러분을 어디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은 요즘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저렇게 교회는 우리한테 헌금을 못 받아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왜 저렇게 많은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려고 할까? 그래서 목사를 교인들 속여서 빨대 꽂아서 그들의 피 빨아먹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집에 돌려보내려고. 돼지 2,000마리나 희생하고 그 지역, 온 지역 사람들이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하기를 다 감수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해 주려고, 그 한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돌려놓으려고,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그 사랑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솔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두면 죽을 인생들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목숨들이니까 이것을 생명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네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바로 나라고. 이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고침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치는데 돼지가 몇 마리 들어갔다는 거 알아요? 2,000마리 들어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하나 고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값으로 치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치루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입니다.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맙시다. 이런 인간하고 난 질적으로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섬긴 지가 몇 년에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런 사람하고 저를 비교합니까? 제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저는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제가 시골 화장실에서 본 똥 구더기에 불과하잖아요. 아닌 분 하면 손 들어. 나는 절대로 똥 구더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똥 구더기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 금빛 구더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라사의 이 광인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를 구원해준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산만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그라사의 광인이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이 저희들 속에 있지도 않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턱없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만큼 크고 선제적인 이 사랑과 희생을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차고 기쁘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